예수님이 부활상승하신 후 사도들 모두 순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야고보, 모두 도마 이런 사람 다 순교했죠. 그들이 다시 살아서 책을 쓰고 해가지고 신약 2000년 동안을 예수님을 중심한 순교자들, 그들이 쓴 증거와 책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천연왕국으로 본다 이겁니다. 상당히 그 재미나게 뜻으로는 아주 틀렸다고 볼 수 없는 해석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통한 영적 지배로 보았다. 천연왕국을 말입니다. 주님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천연왕국을 보았다. 그는 유대적으로, 여기가 좀 이제 문제예요. 유대적으로 현세를 6000년으로 보고, 거기서 천국 단순한 분이었습니다. 로마의 수사학 대학 교수로 유명한 분이었죠. 어머니 기도로 회개한 사람이죠. 7000년은 무공세계로 주역했다. 6000년이 지내면 7000년 시작부터는 무공세계로 천지 없어지고 영세로 옮겨진다. 그게 불과 몇 해 안 남은데요. 거기 뜻을 몇 해 안 남고 또 맞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일하시고 이래 동안에 쉬셨다. 이건 제가 쓰면 붙인 겁니다. 어거스틴의 정식을. 베드로 후서에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했으니 엿새 동안을 6000년으로 보고 안식이 일을 7000년으로 본다. 그래서 구약 6000, 세상 6000년 지내면 다음 7000년 시작은 천년왕국 기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지 없어지고 영세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구약이 4000년이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약이 지금 1992년이니까 그렇다는데 8년밖에 지구가 안 남았습니다. 어거스틴 말로 본다면 8년 지난 후에는 천지 불타고 무궁수 영에서 들어간다. 이게 맞다면 큰일 났네요. 그렇잖아요? 어거스틴의 해석입니다.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대표격인 어거스틴의 설명입니다. 장가시기 못 간 분들 빨리 좀 가서 지내보세요. 이 해석이 맞는다면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맞는다면 큰일입니다. 더위 그 생각한 사람들이 호련히 천지 없어진 것을 다 알릴 것입니다. 나는 요새 오전중에 감축된 걸 보고 굉장히 상당히 이 성경 이론과 결부시켜봅니다. 자유선을 삭발하는 오전체 점점 태양과 지구 사이를 매우 영사하고 있습니다. 만일 태양의 체열막이 다 줄어들는 것은 지구는 당장 물이 되고 맙니다. 태양의 물이 녹아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지구만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한 우주 공간의 모든 것에 물쳐 녹아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볼 적에 과학적으로도 어거스틴 이 해석을 너무 경망스러운 조속한 예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난 며칠 전에 오후 2시에 온 서울이 캄캄해서 어거스틴 예언이 무슨 말이야 얼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간다면 백보제 심포대에서 회개할 게 뭔가 생각해보고 가슴 자기를 반성해봤습니다. 재밌죠? 또 참던 동기가 치는데 냈다 그냥 죄인 사람에게 불칼로 배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말이에요. 그래 공포심에 떨란만 아닙니다만 신앙은 항상 반성이 없습니다. 이 말까지 적질랑 마세요. 7천년은 무공세로 본다. 그는 사탄결박은 이 시간 오늘 1절 2절 사탄결박이 있었죠. 사탄결박은 그 무천년설 주장사들 해석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 3절 해석입니다. 십자가에서 지금 그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가 제한된 것을 뜻했다고 한다. 장로교 정통파에서 있어는 굉장히 지지한 까닭은 교파관에서 그럽니다. 칼빈도 장로교 설교 칼빈이죠. 수백 년 전인데 서입자를 장로교 사람들은 아직도 잊지 않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설립자도 모르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수백 년 전 설립자를 지금도 그들이 존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속된 세상이라기만 아름다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도 어거스틴서를 따랐습니다. 무천년대. 그래서 장로교 웨스트민스터라든가 장로교 정통세는 결국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설, 칼빈설, 이설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그냥 허술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세계적인 설립자 위대한 종들의 교원의 지금 셋을 하나씩 소개해간 것이니까 여러분께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주석을 쓰지 않은 칼빈은 66권 가운데 65권만 주석 썼어요. 계시록 안 썼어요. 계시록 주석을 쓰지 않으면 이설 때문이다. 이제 6천년 다 돼가고 7천 목구세계 될 텐데 너 계시록 쓸 필요 없다. 계시록은 거의 과거사처럼 다 지내가고 있다. 그래서 계시록 주석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 계시록 주석 쓰지 않는 칼빈의 본정신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참 때가 급박한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 칼빈 지지자들은 어거스틴 칼빈이 유명한 성가들의 정통 교회를 설립한 이분들의 뜻을 이 해석을 무천년설 지지자들은 브이스 지지자 이름입니다. EUIS A 피파 KUYPER입니다. 렌스 피파 렌스 그리고 카톨릭도 이 해석을 따릅니다. 카톨릭에서도 이 해석을 따른 학자는 RTLOENERTZ입니다. 로널드가 이 해석을 천리교에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천년설을 함부로 틀려니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성자들의 해석이니까 틀린다 하더라도 겸손하게 그분들의 신앙과 인격과 교회 일치를 인정하면서 겸손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 중 위의 기록 중 어거스틴 설을 같은 세대 조금 수정되는 설이 있어요. 어거스틴 설을 수정한 보다 강력한 지지받는 편인 더럽 BERHOF 점 찍고 G 캐피탈 레터로 G 점 찍고 BOS VOS 점 찍고 캐피탈 레터로 B 점 찍고 B 점 찍고 월필드 월필드 해도 되고 월필드 WARFIELD입니다. 이 두 사람은 천년 통치를 천적으로 규정했다. 또는 천년, 너무 빠지면 따라하세요. 또는 천년을 전혀 상징적으로 어떤 형식에도 적용을 반대하는 편도 있다. 같은 파에서 같은 어거스틴 이 파에서도 또 이렇게 약간씩 차이가 있는 대학자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전혀 상징적으로 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상징적 해석을 적용하는 걸 반대하는 편도 있다. 여기는 밀리겐 CA 스코프인데요. MILLIGAN 점찍고 C 점찍고 A 점찍고 스코프 SCOTT입니다. 이렇게 무천년설에 대해서 지금 이름 소개한 사람들은 외인 세계가 친정 하느님의 종들로 대학자로 신앙의 지도자로 인정한 사람들의 무천년설을 소개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설에서 우리가 이들만큼 거룩하지도 않고 성경을 잘 이해도 못하면서 악에 틀려서 하게 되는 것은 선배들에게 귀한 종들에게 틀려서 값어요. 우리가 정중치 못한 태도가 될 것입니다. 삼가 여러분께서
이 해석이 또 맞는지도 모를 테니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이 해석을 잘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있어요. 둘째는 후천연설. 무천연설, 후천연설. 이것은 밀리나리아는 중에다가 포스트만 붙이면 됩니다. POS만 붙이면 됩니다. 후천연설이라고 하는 포스트만 붙이면 됩니다. POS만 붙이면 됩니다. 후천연설은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있다는 소리다. 이것도 참 믿음 좋은 분들 해석입니다. 좋은 분들이지만 자기들이 깨달은 정도가 조금 상치된 것 뿐이니 이렇게 된 사람들을 해석하는 게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재림도 믿고 천년도 믿는데 그것을 풀이하는 데 차이가 있는 것 뿐입니다. 무천년설이나 그러므로 이 후천연설, 무천연설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무천연설에 가깝다. 양자의 차이는 무천연설이 주님과 재림 사이를 천년간으로 보고 천년의 숫자를 완전히 상징적으로, 이거 정말 복잡한 수가 나와요. 상징적으로 10의 삼성, 10을 삼성은 10의 10배면 100, 100을 10배하면 1000, 열을 3번 자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10의 삼성, 즉 세상적 만수로 취급하는 데 대해 후천연설은 이를 어느 정도 문자적 숫자로 본다. 예, 문자를 상당히 긍정하라고 본다 이겁니다. 그리하여 현세 종말에, 이거 상당히 재밌는 말이에요. 현세 종말에 재림전 천년은 복음이 크게 전파되고 거의 막 천년왕 비선하게 보는 거죠. 재림전 천년은 복음이 크게 전파되고 지금 세상에 복음이 상당히 퍼지고 있긴 있습니다. 교회가 왕성한 후 재림이라고 한다. 상당히 또 생각할 수 있으면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학파에도 칼빈주의의 유력한 학자들인 WHITHY 화이트 점 찍고 C 점 찍고 H 한자스프로 점 찍는 건 캐피탈 레터입니다. C 점 찍고 H 점 찍고 하지 HODGE 코마 그리고 A 점 찍고 H 점 찍고 수치론 STRONG 콤마 찍고 T 점 찍고 브라운 BROW 점 찍고 헨게스버그 입니다. 헨게스버그는 HENGESBURG
NGE STENBERG 있다. 후치에서는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전철연설. 전철연설은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오셔서 천년선다는 전철연설. 후철연설은 주님이 오셔서 천년하고 세운다는 것. 후철연설은 천년을 그렇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예수 때부터 세상 끝날게 말하는 것.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전천연설, 거기는 천년설다가 피하기, 풀이만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이니까요. 전철연설은 예수께서 먼저 재림하사 천년왕국 건설이다. 이는 최경원 목사 해석이 아니라 이건 쓰지 마세요. 이는 초대교회 전통설이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많습니다만 초대교회 정설입니다. 설교자 저스틴, 참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기원 100년경에 있던 분입니다. 저스틴은 이를 정통교회의 요소라고 점 찍고 그 사람 말 하나 소개합니다. 나나 다른 누구든 다른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사후 부활이 있고 죽은 후에 부활이 있고 그 후에 에스겔과 이사야와 또 다른 선지자들이 선언한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서의 천년간이 있고 그때 예루살렘은 장식되고 확대될 것을 확인한다. 저스틴 유명한 신앙가 순교자입니다. 여기는 최근에 믿는 교수니까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저스틴 마르트로는 Justin 저스틴 마르트로는 성장단 말대로 정의란 말도 되는데 MARTIR 그리고 좀 찍으십시오. 또 디알로그라는 사람도 있는데 DIALOGUE 위드라고 WITH 트리포 TRYPSO입니다. 80 그 책에 저스틴 책 이름입니다. 그 책 안에 이 기록이 있단 말입니다. 가르쳐 주시고 사도 요한의 직계제자 계시록을 쓴 직계제자 이분 말을 우리는 참 상당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직계제자니까요. 사도 요한의 직계제자 이레니오스 이 사람은 기원 130년경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이레니오스도 지상천년왕국을 확신했다. 자기 스승에게 물었을 겁니다. 사도 요한 스승님, 천년이 어느 때입니까?
시상에서 될 일이다. 쉽게 되답니다. 이것 시상편령 믿는 우리 해성 가정들이 매우 요긴한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집기제자 이에노스도 지성천명을 확신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레니오스, 그 사람 책도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HERESIES 5장 32절, 그 사람 책 5장 32절 바로 들으십시오. 그 외에도 천년왕국 우리가 이제 믿는 대로 그 외에도 떨트리안 TERTULLIAN 털트리안, 파피아스 PAPIAS 파피아스, 디오네시오스 DIONYSIUS, 이런 사람들이 7년 대환란 후 천년왕국 있고 공강정치다 이렇게 믿는 지금 전천년설 해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네, 다 써갑니다. 본설에도 천년왕 우리처럼 믿는 본설에도 전환란설과 후환란설이 있다. 이것도 상당히 요긴한 겁니다. 같은 파에도 또 부분적으로 상기된 것이 있습니다. 전환란설은 스케일 받아 쓰십시오. 바로 이거 PRETRIBUNATIONARIS 나중이라고 전환란설 바로 닫고가 후환란설, 그거는 포스트만 붙이면 됩니다. 조금 전 쓰니까 포스트만 붙이세요. POS트만 붙이세요. 후환란설이 있다. 그러므로 예수 재림이 와서 천년왕국을 세우지만은 7년 대환란 전에 재림하신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세운다. 7년 대환란 후에 옷을 세운다. 이 양설이 있다 이겁니다. 천년왕국을 인정하는 학파에도 이 두 해석이 있다 이겁니다. 이는 교회가 상당히 여기는 세계적으로 지금 야단난 얘기입니다. 이는 우리 교회가 환란 전 휴거냐 환란 후 휴거냐입니다. 매우 상당히 우리 교회는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대로 환란 후 휴거라는 걸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믿어서 틀리지 않을 테니까 환란 전 휴거 하다가는 잘못하면 이장님 모습을 될 테니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환란 후 휴거, 우리는 그걸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이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다니엘 9장 24절, 27절, 야곱의 환란인 예레미야 20장 7절을 참고할 것이다. 여기 한 가지 잘못된 해석이지만은 귀한 여기를 한 해석이니까 그 서류 소개하면서 제 마음대로 빼놓을 수가 없으니 이건 틀린 해석입니다만은 잘못 보면 뻥만 해석을 보겠으면 되는데 종들도 거기에 착오를 하신 것 같습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분들 해석도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의 24장 하늘에서 이상 너를 24장 너를 환란 전 휴거된 신구약 성도로 보고
그러니까 발로 치십시오. 제 설명을 붙여드리고, 이것은 사도 요한이 하늘에 불려 올라가 보게 될 적에 신구에서도 대표 모형이었습니다. 이거 올라간 사람 아직 환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지상 6장에서 18장은 지상 환란, 4장 5장은 성도가 공중에 들러 올라가는 것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그들도 취소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공중에 들려 올라간 것을 갖다가 24장로처럼 요한도 들려 올라갔고 24장로가 이미 올라가 있었다 이 말인데, 사도 요한 때는 7년 열람도 안 했는데 무슨 24장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만, 이건 좋은 뜻이 있으니까 우리 함부로 겸손치 않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6장 18장 지상환란, 19장에 휴거성도와 지상재림과 지상재림, 20장 1절 6에 천년왕국건설, 휴거성도는 상급의 심판, 바로 여리고 고고 5장 10절을 받고, 이 성경 대제도 조금 잘못했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19장 7절. 이것도 조금 순서가 맞지 않은 해석입니다만 있는 대로 소개해드립니다. 전천년설에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다. 또 이 두 종류 부활이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 전천년설, 예수 최경 대환란 천년왕국 전에 주임하신다는 전천년설 요약하면 표시를 옆으로 쭉 끄면 됩니다. 영은 천지 기절 말입니다. 줄 긋고 창조, 줄 긋고 구약시대, 줄 긋고 신약시대, 줄 긋고 공중재림, 줄 긋고 신자 휴거, 줄 긋고 예수와 성도 혼인, 줄 긋고 지상환란, 줄 긋고 지상재림, 줄 긋고 천년왕국, 줄 긋고 곡마곡 심판, 줄 긋고 백보다 심판, 줄 긋고 영원세계, 이렇게 천천연설은 순서를 정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학설은 모두 믿음이 좋은 귀한 종들이 한 것입니다. 세계가 공인하는 정통신앙을 가진 모든 분들이 이 세 해석을 한 분들에 대해서 존경과 경의하는 분들인데, 해석 차이가 있는 것뿐 그 본인들이 이단이거나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신뢰한 종들이라도 어느 성경의 해석이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 상식으로 알아놓으십시오. 우리와 맞지 않는 당장 이단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에 대한 사실을 다 믿으면 그건 정죄입니다. 처녀탕생, 속죄의 죽음, 부활승천 재림, 영원 천국 지옥, 이건 믿으면 정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도 성경 해석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겸손하게 평하는 일인데 상대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 가지 해석 중에 전천연설을 믿습니다만은 전천연설에도 우리가 신뢰할 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우리 전천연설 해석을 앞으로도 추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세 가지 해석을 다 보아도 말세가 가까운 것은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무천년설 말하는 오리겐 같은 분은 6천년까지만 세상이고 7천년은 영원세가 옮겨간다 했으니, 그 말이 맞는다면 8분년밖에 안 남습니다. 이 지구가, 우주가. 또 후천년설 말하는 사람들도 대개 그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 여유가 건 세 번째 해석, 저도 그 세 번째 해석을 읽고 해석을 한 건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성경 읽다가 해석을 했는데, 이 세 해석 중에 세 해석이 나 해석은 맞다, 이렇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해석대로가 맞을 것이란다면 이제 소련과 유슬람 국가가 전쟁해서 세계 통일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소위전이 있게 된 후에 전반에는 믿는 타락된 나라가 통일하지만은 후반에는 무슬림 세계 중세로 세계가 통일됩니다. 그래서 1300 후상반 7년 그렇게 지내갑니다. 그 다음에 75일이라고 하는 다니엘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오셔서 계시록 19장 말씀과 같이 천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신 후에는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 복방하고 전지 있은 후 영세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자연 철학적인 논리로도 한마디를 더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철전수로 급사비가 배우는데 약간 가다가 순서가 바뀐 것 뿐입니다. 천지가 없기 전에는 무시무종 영원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만 있었습니다. 다음에 천지를 지으신 후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범죄 전에는 인생이 영생합니다. 창세기 3장에 범죄 후에 쫓아내신 말하기를 저들이 생명실과 먹고 영생할까 두렵다 한 말씀을 보면 범죄만 안 했다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에서 범죄 후에 이 세상으로 세 번째 영원, 창조, 에덴 밖 생활. 에덴 밖에 있던 우리들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환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1000년 왕국 동안에 이제 신전은 불전부터 다 들어가 있다가 1000년 왕국이 왜 있을까? 범죄전 에덴 동산이 영생도 되었고 하나님께서 바로 내려온 첫 사람들에게는 영생 가능성이 있었다. 범죄해서 신락은 소위 러스트 파라다이스 낙원 밖에 쫓겨난 후에도 무드슬라 같은 사람은 960몇을 살았으니까 그 천이가 살았다. 그래서 신구약성은 그대로 믿는다면 돌아가기 전 영원 창조하기 전에 무죄시대 죄 지은 후에도 근천년 살던 그런 시대를 다시 꽉 해가지고 영원히 들어간다. 이 해석을 넉넉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앞으로 8년 뒤에 2000년이 되게 되면 천지가 불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7년 대환란 1300과 후3년간 지금 요새 소련 중심에서 이시, 이락, 리비아 모두 우리나라 이곳까지 야단들입니다. 프로틴은 무슨 일에 핵무기 원료를 싣고 그거 지금 분산합니다. 모두 전쟁들입니다. 성경 예언 응하려고 하는 종교 과학들입니다. 가장 무서운 병기를 낸다가 우선 전쟁에 이기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우리 눈에 똑똑히 보이게 하루 동안에 불로 세계를 점령할 수 있는 무기 경쟁하는 걸 보고도 우리는 성경 예언을 등한시 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핵무기로서 세계를 점령할 나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쓰는 3, 4년 후에는 예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있다가 복강하고 심판 후에 영원세계가 옮기게 될 것은 명확한 사실로 저는 아까 이 해석한 분들 존경하면서 제가 보는 영감 해석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오늘 공부가 되겠습니다. 핵무기 앞으로는 미균 같은 걸 섞어서 자기 원천을 보내가지고 병들을 죽게 하든지 여러 가지 전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될 적에는 며칠 거리를 하루 동안에 그 병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미리미리 신앙 준비하고 잘 지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히 한다는 것이 워낙 큰 분들의 해석을 소개하면서 이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지금 3시 20분이 됐습니다. 감사주일 맞이해서 우리 신행학교에 본제로 우리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계속 감사 생활을 하시며 내년 감사절 때는 더 한층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내년 감사절 오후 2시에는 연합 감사일을 한번 가서 어떨까 하는 생각을 구상하기도 합니다. 그때까지 제가 안 죽고 살면 그렇게 해볼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알려주셨습니다.